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잠언 1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방자함과 경솔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다 보면 그 곳곳에 위험을 알리는 여러 표지판이 있죠. 진입금지, 안개지역, 또 동물 출현 지역, 낙석 지역, 또 역주행 금지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구간 단속 지역, 집안 연약 지역 등 좌우지간 그런 경고판이 많이 붙어 있어요. 원칙대로라면 각 표지판의 경고를 예의주시하면서 그곳을 지날 때는 조심해야 되고 또 방호 운전도 해야 되고 속도를 가급적 줄여서 안전하게 통과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 표시판을 무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멀리 충주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 보면 그 구간 단속 지역이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100km거든요. 시작부터 그 종점까지 평균 시속 100km로 달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옆에 보면 100km가 아니라 130, 140, 150으로 그냥 쫙 가요. 그래서 저분들은 특별한 분들인가 보다. 저분들은 단속이 안 되는 분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빠르게 달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조금만 높아가도 그냥 빨간불이 팍팍팍 들어와요. 그래서 딱 맞춰서 가는데 옆에 보면 엄청나게 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고를 무시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고 표시를 다 지켜야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의 예화를 지금 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먼저 그 뒷부분 여길 먼저 살피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좀 기분 나쁜 얘기이기도 해요. 경고 표시를 무시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연상하는 게 바보? 하나님이 나한테 바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요. 우리 성경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 성경은 첫 번째 표현을 방자하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을 우리 성경은 스스로 믿느니라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만 이 말씀을 보면 방자한 것이 원인이라서 스스로 믿는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본다고 해서 틀리는 것은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바를 충분하게 이해하기에는 아주 부족해요. 원래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방자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느냐 하면 어려워하거나 조심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진 거, 또 벌컥 화부터 내는 거, 이걸 우리 성경은 방자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교통표지판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귀찮게 왜 비싼 세금을 들여서 저런 표지판을 여기 만들어 놨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무슨 저런 불필요하게 있으나 말한 경고판을 붙여놨어? 그리고 지금 급해요. 아주 빨리 가야 돼요. 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런 경고 표시판을 볼 때 버럭 성부터 나요. 이런 상황을 우리 성경은 방자하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방자한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탁 집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스스로 믿느니라라고 우리 말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스스로 믿느니라는 이 단어는 한 단어예요. 바타크라는 단어입니다. 바타크. 이 바타크는 뭐냐면 자신감이 넘친 나머지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걸 뜻해요.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경솔함이라고 하죠. 내 운전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가 무슨 미끄러운 도로야? 얼마든지 나는 이 미끄러운 도로도 잘 지나갈 수 있어. 그리고 과속을 하죠. 무슨 동물 출연이 대수라고 저런 걸 다 붙여놨어? 내가 운전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동물이 딱 나타나면 탁 즉각 멈추든지 싹 피해가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이 달리는 속도를 컨트롤이 안 돼요. 다 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늘 다녔던 길인데 뭘, 여기가 무슨 낙석 지역? 내가 여기 다녀도 한 번도 돌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무슨 낙석 지역이야 하고 막 달려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터지기도 하지요. 이런 것이 다 스스로 믿느니라, 바타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기 때문에 방심하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방자함과 경솔함. 이 잠언 14장 전체에 흐르는 그 맥락을 보면 방자하고 경솔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7절, 잠언 14장 7절에 보면 이 방자하고 경솔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두 입술 사이에 지식이 없대요. 이걸 쉽게 풀어면 이런 뜻이에요. 누구나 다 나름의 인생에 견해가 있죠. 살아온 경력이 있고 체험이 있잖아요. 근데 방자하고 경솔한 사람은요, 자기가 겪고 자기가 체험한 것만 붙잡지 남이 이야기하는 어떤 지혜로운 말이라든지 현명한 조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태도예요. 이게 방자하고 경솔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사회생활할 때도 남의 얘기를 안 들으면 결국 가면 나 혼자 외톨이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소리를 제일 크게 내는 분이 소리 내는 건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소리만 내질렀지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기한테 하는 소리를 잘 안 듣는다고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이들은요, 배 고프다, 배 아프다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나 아빠나 주변 사람들한테 나 배 아파, 배 아파 그래요. 그러면 아이를 정말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약부터 줘요. 근데 어떤 아이는 배고픈 걸 배 아프다 그래요. 걔는 밥을 줘야 돼요. 근데 밥을 줘야 하는 애한테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어른이 그냥 어른 생각에 약을 준다고요. 약은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아이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요. 그래서 아이의 평소에 언어 습관을 잘 알고 우리 아이는 배가 고플 때는 배를 아프다 하고 얘기한다, 이런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다,
그건 맞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 안 들어요. 우리는 우리 얘기만 자꾸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거 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그거 다 괜찮은 얘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언행이나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걸 알겠어요. 예수 믿는 것도 괜찮은 건 줄 알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조금씩 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이 이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행동도 시덥지 않고 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긴착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방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람의 형편은 살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잘 되라고 지금 하는 소리인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또 성을 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 잘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경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뭐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관계 맺기예요. 서로 내 얘기를 상대방이 들어주길 원하면 나도 평상시에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잘 들었어야죠. 그런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순진하고 순박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대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인대요.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 우리나라에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는요, 정말 천사같이 오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제가 번역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게요. 검증된 거니까요. 책에 있으니까. 그 도마리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저쪽 그 전라도 쪽에서 선교를 펼치셨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 최초로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신 분이에요. 간호학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간호사 제도를 간호사를 제일 먼저 도입해서 그 간호사 훈련을 시킨 분의 원조가 서서평 선교사예요. 그 서서평이라고 잘 안 하고 쉐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쉐핑 선교사님이 뉴욕에서 간호사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을 보고 최초로 간호학교를 세우신 분이라고 해도 틀림없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갖고 선교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이죠. 이 조선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뭔가를 살폈어요. 주로 남자 그 선교사님들은 의사 출신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못 살던 시대에는 그 납병 환자, 소위 문둥병 환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집단으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촌락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돕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잘 모르더라고요. 납병에 걸린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게 유전이 되지 않는데요.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3살인가 몇 살 때까지는 그 납병에 걸리질 않는데요. 그래서 나 환자들이 여러분 인간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병에 걸렸지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면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이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를 우리는 부모가 나 환자니까 아기들도 똑같다 이렇게 지구라는 그런 사회였어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병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성경에 볼 때는 그릇된 얘기예요. 그들은 악성 질병에 걸린 분들이에요. 돌봄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어른이 되면 이게 전염성이 있는 나병이 있으니까 이들은 일반인들과 생활할 수 없도록 격리를 해야 되고요. 우리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동네에 나 환자 한번 뜨면 애들 간 파먹는다고 막 애들 다 도망 다녔잖아요.
그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절보다 더 먼 시대, 우리나라의 그 구한말이 돼가지고 정치는 일본에게 잡혀먹어가지고 이게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아갖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을 때, 가장 우리 이 조선이라는 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이름은 바꿔놨어도 가장 못 살고 가장 비참한 그런 시대에 이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갖고 들어와 갖고 예수만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살릴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환자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잠시 부모의 정만 느끼게 한 다음에 따로 떼어서 이 전라도 쪽에서 발생한 그 살도록 해놓고 집단 거주하도록 해놓고 자녀들은 이렇게 따로 격리해서 저쪽 경상도 쪽에 대구 쪽에다가 그 자녀들만 보호할 수 있는 그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로 이양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아무도 돌볼 자가 없으니까 먼저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은 감염되지 않고 전염되지 않고 그 아이들은 어떠한 나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한 애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입양을 했어요. 자기 자녀로. 우리나라에는 입양 문화도 없었던 때요. 우리나라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입양해갖고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다음에 막 이런 걸 막 만들잖아요. 근데 아예 그때부터 너는 부모가 나환자이다. 너희를 우리가 입양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참 행복한 게 그 선교사님들이 아이를 우리 한국에선 또 교육을 못하니까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법 그 아이들이 크게 성공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 갖고 뭐 의사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환자들만 돌봐주는 게 아니라 딱 우리나라 보니까 농번기 때는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이 남성들은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일한 그 젖산이 쌓이잖아요, 몸에. 그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남자들 어떻게 해요? 술 마시잖아요. 병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막 그 뭔가 이렇게 질서가 없잖아요. 가정이 다 파괴가 되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가요, 이게 뭐 깨끗한 그런 그 문화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게 있었어요, 한동안. 나라는 엉망이고. 그러니까 나라님들은 자기들 살기도 바쁘니까 백성들을 돌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나온 게 전도지요. 지금 전도지는 뭐 보면 뭐 예수 믿고 전도 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전도지가 뭐냐면 술 주정꾼 남편과 함께 사는 법, 이런 거. 바람핀 남자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지금도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 보면 되지만 그때 이제 그런 걸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쇄를 어디서 했냐면 지방에는 인쇄소가 없으니까 서울에. 그때 그래서 서울에 을지로 저쪽에 막 인쇄골목이 그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것도 만들었지만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인쇄를 거기다가 맡긴 거예요. 종이하고 종이 사업이 일어나고 인쇄를 해가지고 그 지방으로 막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이 그 전도지가 나오는 날은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면 뭐래요? 글자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뭘 가르쳐요? 한글을 가르쳐요. 일본 말은 너무 무서워, 너무 어려워, 힘들어. 우리가 무슨 뭐 반일을 하고 뭐 일본이 싫고가 아니라 일본 언어는 우리의 위대한 한글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언어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일본은 한자나 쓰고도 이걸 읽는 법이 너무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어려워해요. 우리는 한자 딱 보면 딱 보이고 딱 읽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한글도 쉽게 배우지만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가장 좋은 교재가 뭐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도요, 이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이 이 교회에서 못 가르치게 한 성경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못 보게 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공부하면 다 애국자가 돼. 느헤미야는 빼앗겼던 나라가 회복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종족, 그 민족을 복주셔서 그 나라가 회복되는 얘기라 느헤미야는 금서요. 근데 성경 중에 느헤미야가 짧어. 교회에서 가르치긴 좋잖아요. 그래서 한글 학회는 뭐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지만 다
창씨개명하고 우리말을 잃어버릴 때 한국 조선교회는 한글을 가르쳐서 한글이 유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요 이런 대단한 문화적 자부심이 있다고요. 세상의 음악, 세상의 철학, 이게 다 교회에서 영향을 미쳐갖고 이렇게 세상에 펴진 거고, 더군다나 의학은 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니까 교회 나가면 한글 배워서 글자 익혀서 좋아, 읽을 거리가 있으니까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저쪽 4대주의자들이잖아요. 한글로 쓴 문서는 또 이거 문서 취급을 안 하네.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문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순수 한글이 좋아. 한글을 통해서 가정생활하는 법, 아내 되는 법. 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할까요? 부흥회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부흥회 하면 맨날 교회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만 드립다 가르친 줄 알죠? 아니요. 예배 시간에, 정규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낮 공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못하죠. 농한기 때 낮 시간에는 뭐 한 줄 아십니까? 여성들, 남성들 모였을 때 부부 생활의 방식, 교회가 성교육을 시켰어요. 충격이죠. 이게 한국을 정말 살리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요, 사람이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망했죠. 뭐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한 나라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달러요. 달러를 벌게 해준대. 어떻게 버느냐?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 손바느질. 우리 여성들이 손바느질을 굉장히 잘하고, 빨래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하는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본부에 연락을 해갖고 미국 교회마다 이 빨래가 아니라 그 뭐예요? 이게 바느질거리를 몰아다가 한국에다가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농한기 때 뭐 돈도 없죠. 돈벌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한기 때 갔다가 바느질 얼마나 잘합니까? 환상적으로 예술적으로 막 재봉질한 것보다 더 멋지게 이 바느질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1달러, 2달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 1달러 컸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보세요. 한글 배워 좋아.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아지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 자녀들은 또 이렇게 서구의 그 선진 문물을 배우고 문화를 익히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맨날 노래도 구설풍구했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밝은 노래 하잖아요. 뭐 예수 사랑하심은 막 다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노래들이 많고, 막 교회 가면 막 그 당시에는 구경도 못했던 풍금, 악기 소리가 있고 막 얼마나 교회가 멋있어요. 그리고 더더운 건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또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펼쳐지니 교회 갈래요, 안 갈래요? 가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뭐라고요? 의사인데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아니라 뭐예요? 왕진하잖아요. 예배당에 아픈 사람들이 오면 정말 정식 미국 의사들이 와서 병을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러니까 교회가 불어나고 부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저들이 어떤 지점에서 신음하고 어떤 지점에서 아파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 한국인들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협력해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때 부흥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에 대한 좋은 사람들이 인상을 가지게 된 거죠. 그걸 지금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버시고, 기반을 마련해서 주의 사람들이 주의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협력하고 함께하고,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편만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도록 이 일을 힘써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크게 뭐 성장 오붕해서 드립다 큰 교회 건물을 줘놓고 드립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나 온 소속 사람들이 저 교회 가면 사람들이 산다, 저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저 교회 가면 나의 인생이 펴진다, 저 교회 가면 내가 막 인생길이 열린다, 우리 자녀 교육 걱정이 없다, 막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애쓰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문화사역에 제일 앞장서서 우리 아이비기 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감을 가져다주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아이빅에서 내어놓은 두 곡이 막 한국 교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은혜다, 행복은 이런 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 사는 건 마치 소풍 나온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직접 듣고 싶어갖고 막 여기저기서 막 불러다니잖아요. 우리 못 보지만 그래갖고 너무 바빠갖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 지선 선생님에 가갖고 막 자기 자랑하던가요?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여러분들 나를 따르라 그러던가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고, 그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포인트가 잡힌 거예요? 사람들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잖아요. 그 다음에 더 확장되고 진보되고 엄청난 규모의 어마어마한 문화사역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뭔가 세상을 향해서 막 주는 교회가 됩시다.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민족의 살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인생의 지름길이고 방편이라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를 열고 경청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멀리 가서 하는 얘기 다 하시오, 내가 다 들어줍시다, 이렇게 오지랖 넓히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훌륭한 남편분들, 이제 아내의 소리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독가놓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봐. 이거 싸우자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아내를 보세요.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내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못 들으면 나도 방자한 사람이고 나도 경솔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방자하고 경솔한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입술 사이에 지식이 없어요. 우린 두 입술 사이에 뭐가 자꾸 나와요? 욕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막 두 입술에서 막 나쁜 얘기가 나가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까지 한 거 다 소용없다 그러고. 왜 그렇게 자꾸 망치는 소리를 하나요? 우린 두 입술 사이에 지식의 말을 담고 살리게 해야죠. 세워야죠. 희망을 줘야죠. 막 허황된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잠언 14장 8절에 보면 방자하고 경솔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속일 생각만 해요. 여러분, 솔직함이 손해일까요? 지혜 없이 솔직한 건 그거는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은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함보다는 속임수가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속아 보셨으니까 자꾸 그러겠죠. 속이면요 고소해요. 아우, 저게 속아 넘어가네, 저 바보. 한두 번 속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엔 더 못 속여요. 정말 이 인생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속임수보다는 솔직함, 정직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내 실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그까짓 거 문제 없어. 사실 우리는요, 나 자신을 평가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맨날 O형이냐 B형이냐 A형이냐 자꾸 뭐 나는 MBTI 검사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자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거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정직하게 살자. 솔직하자. 여러분, 나를 한번 속이면요, 그 속임이 아닌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속여야 돼요. 끝도 없이 속이다가 자기도 속아버려. 근데 솔직하게 정직한 말을 한마디 하고 정직해지면 더는 감출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어요. 나를 다 까놨는데 뭐 내 모습이 그런데 어떡하겠어. 그러면 기회가 와요. 그 사람에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요. 여러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지혜롭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솔직한 사람은 내 능력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방자고 경솔한 사람처럼 자기 힘과 능력만 믿다가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솔직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 모습이 이렇군요. 여러분, 모습이 솔직하게 드러나면 감동이 돼요. 여러분 감성이 자극이 돼요.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초라한 나의 모습, 하나님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러니 이와 같은 모지랑이 같은 저도 이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나와요. 그걸 좀 더 고급스럽게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함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우리 인생에 존귀함이 오기 전에 먼저 겸손함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낮춰 내려놓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히 여기시고 존귀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자하고 경솔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온갖 종류의 말을 다 믿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관계, 결과 또는 진실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온갖 종류의 말을 사람들이 다 믿어요. 이러니까 방자하고 경솔해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요, 그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그 당시에 그야말로 초강대국이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 아수르의 왕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그 아수르 왕을 심판할 때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풍문이래요. 풍문이 뭡니까? 떠도는 소문. 이 떠도는 소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강대국 아수르의 그 고약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왕도요, 떠도는 소문 하나 잘못 들으면 스스로 죽어요. 왕급도 안 되는 한나라의 위정자가 풍문에,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라도 망칠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경솔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풍문을 믿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은 필요 없다고 덮어버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딴소리를 들어요. 내가 공들여 연구하고 확인한 바가 아닌 것을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남들이 전하는 동영상을 보고 그걸 그대로 믿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과 관심 분야에 대해서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탐구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남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먼저 질문을 던진 다음에 확실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성경도 남이 쓴 글이나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쓴 성경 교재 갖다 놓고 이거 배웁시다 한 적 보셨어요? 저는요, 화려하게 꾸미진 않아도 성경에서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제가 발견하고 확신에 차지 않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급하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경솔하고 방자한 그런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꼭 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 보세요.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그런 걸 보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적 충족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안 다루는 내용들을 막 하니까. 그건 못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라디오 방송을 안 하지만 라디오 방송 때 했던 내용들 들어보면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왜 교회에서 안 해주시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내용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병에서 풀려야 되잖아요. 인생 저주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면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굳이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지식 자랑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아니까 여러분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풍문을 믿지 마세요. 떠도는 소문을 믿지 마세요. 이게요, 이 유튜브에 하도 요즘 소문이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해보세요. 풍문만 믿으면 대한민국은 오늘 저녁에 망해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병원은 오늘 밤에 다 문 닫아요. 그리고 좋은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게 풍문이요. 풍문이 주는 엄청난 힘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의사가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나라가 바뀌었어도요, 한반도에 나라가 몇 개나 바뀌었는 줄 아세요? 사만시대부터 합시다. 마한진한 변한, 백제, 고구려, 신라, 통일신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고려, 그 다음 고구려, 여기 남한 사람들은 고구려고 해다가 없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어디요? 조선, 가해는 넣지 말고. 예? 다 빼고, 대한민국도 몇 공화국이요? 정권이 바뀐 거지, 나라는 그대로요. 옛날 몽고가 와가지고 막 삼별초 우리가 저항이 있었잖아요. 그냥 몽고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을 싹 다 휩써버렸어요. 그 휩쓸어버렸던 지금 몽고가 어디 있어요? 역사 속에 흔적도 없잖아요. 몽고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핥고 지나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중을 우리는 그래서 이 일본식 표현이지만 민초라고 하는 거예요. 제초제를 아무리 뿌려도요, 뿌린 그 순간에 잡초가 제거되지 다시 나와요. 그래서 민중은요, 이게 민초와 같은 거예요. 이게 잡초와 같은 거예요. 다시 자라나요. 여러분 인생을 풍문에 의해서 휩쓸려 가게 하지 마세요. 망한다 끝났다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린 그래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나라는 달라지고 시대는 변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러한 것이 너에게 필요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종말론에 빠지다 보면요, 이게 잠이 안 와. 세상이 망할 것 같고, 금방 막 사탄이 막 등장해갖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교했잖아요. 사탄하고 우리가 싸울 것도 없어.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 발밑에 다 깔아놓으신데, 그냥 사탄은 우리가 발로 밟고 지나가는 하찮은 바퀴벌레와 같은 거예요. 징그럽죠, 바퀴벌레. 그러나 여러분, 바퀴벌레가 있다고 집을 다 불태우실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창고에 쥐가 들락달락한다고 창고를 없애버리시겠어요? 쥐를 잡으면 되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종류의 풍문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 곧 발걸음을 삼간대요.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단호하거나 신속하게 행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방자하거나 경솔하게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방자함과 경솔함에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지침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대목 중요한 부분을 이 세번역은 이렇게 잘 번역해 놨어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다시 말해 인생을 살면서 나의 하는 이 말과 행동이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인가, 늘 깊이 따져볼 그런 버릇을 가지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슬프거나 괴롭거나 고민될 때, 자괴감이 일어나고 막 실패감으로 막 괴로울 때, 그리고 막 화가 난 상태에서 건방을 떨고 무리하고 막 이렇게 막 성질을 부리는 그런 것을 줄여가십시오. 앞뒤 안 가리고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행동부터 내리지르는 그런 일도 여러분 삼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길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살리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좁은 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생명으로 가는 이 좁은 문을 내가 통과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준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방자하고 경솔하게 행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이 캐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준이 되는 잣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재봐야 돼요. 이걸 소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부터 앞세우지 말고 성경이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살피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사업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인생 진로도 그렇고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울거나 탄식부터 하지 말고 성경부터 펼쳐서 읽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한번 하고 마칠게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한 분이 어떤 그 이단과 재판에 걸려서 소송을 했어요. 근데 그 이단은 얘기를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한 경제력을 가진 이단이에요. 한강에 유람선도 띄우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 재력을 가진 자본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와 일개 대학 교수가 법정 분쟁이 붙은 거예요. 그쪽은 변호사들도 쟁쟁한 자들이 다 붙어갖고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엄청난 재판이었어요. 교수님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저 외롭고 무서운 길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시편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힘을 얻었던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소개했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89편 21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학생들한테 이 교수님이 그래요. 솔직하게 나는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있었으니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재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얼마간 지나갔어요. 여러 날이 지났죠. 결국 그 모든 재판에서 우리 교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기업체 업주는 구속됐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요, 남 볼 때는 약해 보여도 결국 이기게 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아 곧장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자함과 경솔함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좁은 문, 곧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내 인생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써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한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지혜롭게 잘 지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